안녕하세요. 김형윤입니다. 날씨가 한겨울처럼 3일 내내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한파가 덮치고 있네요. 겨울이 봄에게 자리를 내주기 싫어서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는 세월을 막을 수 없듯이 따뜻한 봄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일제강점기에 민족시인으로 활동하셨던 이상화님이 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 전문을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서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라는 문장으로 끝이 나는 시입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를 뺏기고 주권을 뺏기고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분의 시는 일제강점기에 한민족이 당하고 있는 비참한 심경이 너무 절절하게 표현이 되고 있죠. 과거 100년 전에는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짓밟히고 모든 걸 빼앗겼다면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세력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빼앗겼나요? 1년이 넘도록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을 빼앗기진 않으셨나요? 혹은 일자리 아니면 어떤 등등 무엇을 빼앗기고 계시나요? 그 흔한 알바자리도 요즘은 구하기 어려워 젊은 백수와 백조들이 거리마다 넘쳐나고 배회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AI과 그리고 로봇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신하며 빼앗아가고 있어서 설상가상으로 구직난이 어렵고 갈수록 일터는 좁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많은 교인들을 빼앗기고 있고 앞으로도 빼앗길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고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노약자들 혹은 새신자들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예배를 나오지 않고 그것을 당연시 받아들이면서 많은 교회가 교인들을 빼앗기고 잃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교지 상황도 여기서 크게 나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다가 하늘길이 막히고 문이 닫혀서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한 분들도 아직도 많습니다. 설사 특별기편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 가정을 방문하거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제약당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지조차도 많은 위축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또 어려운 그들을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도왔다 할지라도 계속 도울 수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국내에서 해외 선교지에서 벌어지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들이 덮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또한 여러 나라가 민족주의 혹은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선교사들을 비자를 내주지 않고 추방을 시키고 있어서 일터를 잃고 사역지를 잃고 돌아가지 못하고 마음껏 복음의 날을 펴지 못하는 주의 종들이 선교사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지금 잃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셈이죠. 또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건 다 잃는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산은, 우리의 무기는 바로 다름 아닌 믿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리고 희망이고 미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것, 지식, 능력, 학위, 학벌, 가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는 단순한 믿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며 장차 재림하실 주님을 믿으며 장차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믿고 사는 그 믿음만이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어떤 아픔도 이겨낼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시지 않습니까? 즐겨 인용하고 암송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다른 것은 뺏긴다 할지라도 믿음은 잃지 않도록, 믿음을 뺏기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배에 오릅니다. 주님은 배에 오르자마자 주무셨던 것 같아요. 24절에 보면 바다에 노을이 이르니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는지라.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8장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 무서워하느냐. 사실 왜 안 무섭겠습니까? 전들, 여러분들 그 조그만 배에 탔을 때 갈릴리 바다에 일어나는 그 넘실대는 파도와 그 물결이 덮일 때 왜 안 두렵겠습니까? 주님도 그것은 모를 리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하시며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됐다라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불어오는 바람, 지금 코로나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불어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란 파도가 얼마나 넘실대며 우리의 이 자그마한 배와 같은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불의가 판을 치며 죄악들이 넘실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도록 이 모든 고난을 능히 물리칠 수 있고 잔잔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도 꾸짖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반드시 영적인 봄이 이 땅에 올 것이고 이 나라의 정의가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리고 당신이 그런 분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방송 가족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을 보내고 싶습니다. 행복하십시오.